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장미의 달이고 또 여러분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있죠. 이런 말이 있어요. 길가에 핀 꽃이 여러분을 보고 환하게 웃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얼굴을 드사 여러분에게 보내는 미소입니다. 분위기가 이렇습니까? 오늘 밤 새벽에 비 많이 왔죠. 그렇죠? 그 빗소리는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용기를 내라고 여러분에게 함성을 보내고 또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소리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구원의 가치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 감춰진 놀라운 축복과 확신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선뜻 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 아닙니다. 첫 번째, 나의 근본 문제에서 해방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순간 인간에게 저주 재앙, 지옥의 배경이 그렇죠. 그러니 구원, 죄와 사탄 그리고 이 지옥의 배경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여러분이 세상과 또 그 지옥벽에서 옮겨져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문제, 근본 문제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 방황하던 고아 같은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무서워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여기도 저기도 찾아가고 무당에게 찾아가냐면요. 이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갑자기 들이닥치는 두려움과 무서움 앞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면 어떻게 해보겠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입속에 있는 거, 또 입안에 있는 거, 이빨에 끼어 있는 거 어떻게든지 빼내잖아요. 양치질을 하든 치실을 쓰든 뭐. 근데요, 이 영적인 것은 알 수도 없고 눈에도 안 보이니까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슷하고 좀 알 것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요, 여러분이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교회에 있든지 차 안에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 영혼에 집중해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면 되는 거지.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와 또 능력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힘 빠졌을 때 최고로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힘 빠질 때 뭐예요? 먹습니까? 저는 주로 잡니다. 잊어버리려고. 여러분이 진짜 힘 빠졌을 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는 고백할 수 있잖아요.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혼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여러분 주위의 환경에 있는 영적 배경들이 듣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을 흑암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함정, 올무, 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못 벗어나니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순종하고 순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아이 모른 척하고 삽니다. 아이 모른 척. 그런데 어느 날 닥치는 저주 재앙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닥쳐오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그거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겠는데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밤마다 찾아오는 잘 때마다 찾아오는 악몽과 두려움은 어떻게 할 거예요? 눈만 감으면 아니 생각만 조금 다른 생각을 하면 찾아오는 이 영적 존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못 느끼는데 다행입니다. 저는 아무 상관없는데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밤낮으로 고민하고 밤낮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요 수행도 해보고 부적도 붙여보고 도도 닦아보고 착하게 살면 잘 살겠지 하고 살아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착하게 산다고 여러분 잘 삽니까? 내가 보니까 여러분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우리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또 열심히 살면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요? 직장 가잖아요. 일하러 가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으로도 안 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이상한 길로 끌고 가. 그렇죠? 구원은 과거 문제, 죄를 해결하고 미래의 보장, 천국을 받으며 오늘 현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역동적인 생명력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7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함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후대들까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축복을 받고 여러분 당대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손으로 눈으로 그리고 만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 7가지 축복 우리 신분 권세라 말하잖아. 우리 신분을 알아. 권세도 알아. 근데 그 신분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권세는 있어. 근데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 이러니 이 땅 살아가면서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신분 권세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니까.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특징 첫 번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이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수준을 바꿉시다. 내가 열심과 내가 충성과 내가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제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때 되면 영적인 질병이 와, 때 되면 봄이 오듯이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이제는 그거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인생에 봄만 되면 잡초가 생겨요. 쓴뿌리가 생기고 아카시아 뿌리가 생겨요. 파헤쳐야 돼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어버리고 뽑아버리고 그리스도의 핀 제초제를 좀 뿌리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인생이 더 이상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후대에게 있는 이 영적인 저주, 재앙, 이 질병들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끝내면요, 여러분 후대들은 계속 거기에 붙잡혀 살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반석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 반석 위에 후대들을 세워놔요. 그 발판에다. 매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잖아요. 이제는 옛날에 점치고 토정 비결 보고 오늘의 운세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매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히 성령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증인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래서 너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그 어두운 데 있지 말고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의 빛, 그걸 선전하기 위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려고 여러분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 살아가는 쉬운 방법을 선택합시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지칠 때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픽 찍었다. 내 힘이 아닌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우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우리 삶에, 그래서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포하면 끝이요. 끝난 일을 붙잡고 있으면 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났다는데 여러분은 안 끝내.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끝냈다면 우리도 끝내야 돼.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룬 일 가지고, 끝낸 일 가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렇죠. 우리의 질과 우리의 병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걸로 끝내셔야 돼요.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믿으시면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엄마 젖을 본능이잖아요. 본능.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듯 여러분이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말씀이 우선이라. 말씀을 찾으세요. 점쟁이들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보험 없는 사람들은요, 이사 갈 때 점쟁이 찾아가세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물어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일 강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가 들어보자. 오직에 있으면 제가 그런 말도 했잖아요. 둘이 이혼하기 전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하자.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최소한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건 문제 생기면 싹 다 잊어버려요. 어쩌면 그렇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확실하게 눈처럼 새하얗게 잊어버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뿌리러 나갔습니다. 새가 와서 말씀만 쥐어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면 주일날 저기 나가서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인사할 때요. 말씀만 가지고요. 그것만 기억하고 가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겠다.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착각이에요. 착각. 내 착각이라니까. 믿음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뭐냐? 불신앙도 믿음이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끝이에요.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험, 사건, 문제 생기면 착각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도 예수님은 고물에 주무시다가 바람 풍랑이 파도가 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잖아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을 일이 아니라고 해요. 죽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거울 쳐다보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절대 안 죽는다. 목사님, 나는 좀 아프고 병들고 그래도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실 일을, 하실 사명을 남겨놨어요. 그러므로 뱀과 정갈, 밟으면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주셨으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미 승리할 신분이 정해졌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힘이 없다 해도 제어할 권세가 없다 치더라도요, 이미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 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돕고 보호하십니다. 천사는 숭배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심부름하는 존재.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누구예요? 가브리엘.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천주교나 다른 데 봐도 다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하다못해 불교도요, 천사가 있습니다. 옆에, 부처 옆에. 그렇잖아요. 그 대표적인 여러분이 아는 그 손오공이 그 천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배경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천국 보호자의 축복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현장이 지금 예배예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첫 번째, 나부터, 내 가정, 내 삶의 터전, 내 직장, 그것이 우리의 지상 명령의 순서요, 단계예요. 지상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미션이자 축복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일을 안 맡깁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행되고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마치가 똑같아. 배가 고파. 그래서 서브웨이 요즘 잠봉 유명하더만요. 서브웨이 그 햄버거집 앞에 가가지고 저걸 먹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돈이 있는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지갑에 분명히 돈이 있는데 저걸 사 먹어 말라 고민하는 거잖아요. 돈 있는 가서 이렇게 시키면 돈 나와요. 아니, 확신이 없으니까 지갑이 어디 있지? 지갑 안에 돈이 얼마 있지?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주어진 사람이에요.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 확신이 없으면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 환경 건든다. 확신을 없게 만들어. 확신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증거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 그럼 지금까지, 그럼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제대로 발휘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프면,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손을 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문제 있잖아요. 문틀을 밟을 때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이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저주 재앙이 결박되어 떠나가게 될지어다. 왜요?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있어요.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산업에도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업들이 있고 직장들이 있고 산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산업이 237 5천 종족 후대를 살려낸 만큼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산업을 하는데 이 산업으로 한 나라 한 선교사도 파송 못한다면 이 산업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서 먹였듯이 내 산업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축복을 안 하십니까? 축복하세요. 하나님 내 산업으로 교회 또 후대 렘넌트들 다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불타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양보하지 마세요.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그래서요 끌어당겨. 하늘의 것은 끌어당기고, 그렇죠? 땅에 있는 것은 누리면 되죠. 자,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 때 응답받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100%, 100%. 하나님 이번 달에는 아니 올해는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써갖고 기도 제목을 지갑 속에 아예 넣어놓고 다니세요. 지갑에서 꺼내야지 헌금은 알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식들은 엄마 아빠의 그 신용카드가 마법 카드로 알잖아요. 여러분도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응답이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 요새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방패. 다윗은 자기가 왕이어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그렇죠. 우리 수준을 깨달아. 하나님이 안 하시면 누가 손해입니까? 이제 좀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이 깊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을 주실까?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보니까 누구 기도하는데 진짜 그 기도하는 사람 누구에게 응답하실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요 그래야지. 그럼 대답도 안 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드는 이유는 뭐예요? 제발 신충 좀 하라고. 그래서 문제도 주고 사건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십니까? 병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관계 회복하고 기도하라 이 말이잖아요.
니는 내 것이니.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기도응답의 확신은 더 이상 목사님 말 안 할 정도로 확실해야 돼. 그렇죠? 목사님 가끔 불러, 권사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목사님 보고 성질 내야지. 목사님 뭐 그런 것도 기도한다요. 이 정도 돼야지. 그렇죠?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은 확신에 대해서는, 응답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확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결론 내고 끝장을 내셔야 돼. 그렇죠? 아니 안 그래도 세상에 세월은 흘러가고 나이는 먹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기도 안 했는데 얼굴에 주름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데 응답 받는 거 다리에 힘 빠지잖아요. 바꿔야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사제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여러분은 깨끗한 사람들이요. 목욕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죄책감에 눌리지 마세요. 그렇죠? 기도해놓고 끝에 어떻게 불신하는지 나 같은 사람이 응답 받을까? 그러면 네 같은 사람이 응답 받아야지요. 그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걸로 끝이라니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에게 대해서 시궁창으로 만들고 더러운 인격자로 만드는 거예요. 네가 그 수준에 네가 고백하는 거 거짓말 아니야.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뻔뻔하게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래서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니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에 더욱더 든든한 반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승리의 확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긴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시험 당하셨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단에 속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는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여러분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아니 학교 선생님이 시험지를 뒤로 넘기라 말도 안 했는데 시험지 받은 놈들이 있다니까. 그거 답쓰고 있어. 그리고 혼자 틀렸다고 그래. 거짓말, 사단은 거짓의 압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지고 완전히 노략질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지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는 증거, 여러분을 하나님 당신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당신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눈에다 화장했죠. 아이새되고 바르고 막. 여러분도 뭐 할 때 실수 안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지고 실수하겠어요? 립스틱 바르는데 빨간색 위에다가 노란색 또 칠합니까? 여러분이 뭐 수박이요?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 안 했다니까.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혹시 하나님이 실수 안 해요. 그런 분이 아닌데 여러분이 혹시 시험 당했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내사. 능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능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그리고 뭐예요? 깨끗하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도 결국은 이것이 축복의 발판. 그렇죠? 인도의 확신. 여러분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셔요. 목사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리 집안 꼬라지는 가장 선한 대로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잊어버려 사단은 거봐라 네 수준에 이 정도도 아니라니까요. 잠깐만 여러분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신지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개를 돌려보세요. 그러면 꽃이 피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풀도 그리고 참새 한 마리도 놓치지 않는데 하나님인 형상인 여러분을 확실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정도 인도하냐면 혹시 길 잃어버릴까봐 내비게이션을 발명해놨어요. 또 여러분이 혹시 길 잃어버릴까봐 핸드폰에다 신겨놔버렸어요. 카카오 내비.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불신앙이라는 것은 사단은 여러분을 수준 이하로 만듭니다. 뭘로요? 종으로 노예로. 자유가 없어. 뭐든지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 세상 신, 임금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 특히 우리 온네스 성도들은요, 이제는 그냥 일어서야 돼요. 인나. 전문 용어 썼습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둔느라고 그래. 둔나. 자꾸 누워 자빠져 있으라 이 말이지. 그냥 일어나세요. 그냥. 그래서요, 여러분 시험 들고 뭐 할 때마다 거울 쳐다보면서 야 있나? 일어나라.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그렇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끝내세요. 그래서요, 오늘 구원받은 자의 7가지 축복 그리고 5가지 확신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내가 받아 누리면 돼요. 확신은 내가 어떤 때든지 그래 내 안에 있어 확인만 하면 됩니다. 확인되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신앙. 그래서요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온네스의 신앙이요 믿음이 이제는 고공행진해야 돼. 쫙 올라가셔. 걸어도 피곤치 않고 다름질하도 넘어지지 말아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 우리 온네스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결론을 내립시다. 축복 이 확신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말씀 각인. 매일 아침 아니면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요즘 노트에다 쓰고 계시잖아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단은요 여러분 걱정, 염려, 근심으로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 영혼에 각인시킵니다.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켜요. 그러면 됩니다. 각인 전쟁이라니까요. 말씀이 먼저 각인되냐 염려가 각인이 되냐. 각인 전쟁. 두 번째 요 각인하면서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하나님과의 대화할 시간을 정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구를 떠오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시오.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은 감사할 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마지막
두려운 일이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사실을 입술로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이 선포되도록 하십시오. 흑암 세력은 성도의 확신 있는 고백과 선포 앞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연히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구원받은 자의 7가지 축복을 누리시고 5가지 확신으로 무장하여 현장에서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어 성전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옵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목포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9장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드립니다.